할렐루야. 우리가 또 이렇게 이 찬양의 가사처럼 선한 능력으로 또 기대함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가는 동지들이 있어서 저는 참 좋습니다. 아멘. 우리는 동지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여러 교회들을 이제 계속해서 연구한다고 그랬는데 보니까는 본인들이 교회고 본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본인들이 동진 거를 몰라갖고 문제가 심각해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내 팔인 내 몸인데 내 몸을 막 서로 막 자르다가 보니까는 망가져 버리는 그런 것들을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참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우리 주님 오실 길을 바라보면서 함께 가는 동지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갈라디아 교회, 오늘도 갈라디아 교회인데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 교회에서 중요한 것 3개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 걸로 하고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이신칭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믿음으로 뭐를 얻는다? 의로움을 얻는다. 이런 겁니다.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어떤 다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의롭게 된다. 그래서 이게 구원론이다. 이제 구원에 관한 이야기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의를 얻으면 또 누구를 받게 되냐면은 성령님을 받게 됩니다. 그죠? 성령님을 받게 돼.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그래서 행위로는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무엇하는 삶? 순종의 삶을 살게 된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구에게 순종하냐면은 성령님께 순종하게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돼. 네. 근데 누구한테 순종하는지를 몰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만 네 그런 거고 실제로는 누구한테 순종해야 되는데요. 이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너의 직속 상관은 누구야? 이렇게 군대에서도 딱 나오잖아요. 그죠? 신참 너의 직속 상관은 누구야? 얘 말만 들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도 누구에게 말을 들어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그동안에는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하나님의 뭐가 된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의 삶을 살게 된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개인교사, 가정교사 그 얘기를 했습니다. 가정교사 혹은 개인교사. 가정교사가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우리들의 인생이 그래도 조금 조정은 된다. 위험한데 극단적으로 가지는 못하게 한다. 적어도 믿는 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것에 어떤 라인은 준다. 그렇지만 이것은 가정교사인데 생각보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슨 생각을 한다? 이 가정교사가 나를 너무 구속해, 속박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가정교사는 이 아이가 잘 되도록 하는 거지만 그것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처럼 하니까는 구속받아서 힘들어하게 느낀다 이랬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상속자가 되면 무엇을 갖게 된다? 자유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아멘? 이게 이제 지난 시간의 요약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자꾸 율법을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거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거기에 문제에 빠지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근본적인 문제냐면,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를 맺어서 실제로 자녀의 삶을 산다, 그리고 자녀로 산다, 이러면 되는 건데, 그런 관계를 맺기보다는 뭐 하려고 한다? 뭐 하면 된다는데 뭐 할까? 이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어. 영접하고 나서도 뭐 할까? 교회에 왔어. 뭐 할까? 그러니까 교회에 왔는데 아무것도 안 시켜줘. 그러면은 왜 안 시켜줘? 뭐 이런 거예요. 일로만 접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4, 5, 6장 후반부에 가서는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체적으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 사람은, 그런 공동체는 어떠한 현상을 나타내는가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란 어떠한 모습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랑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들, 그거를 사도 바울이 쭉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법으로? 대조법으로. 대조법은 뭔지 알죠? 이렇게 서로를 대조해 가지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렇고 성령에 속한 사람은 이래라고 하면서, 그럴 때 이거를 따로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면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두 개를 같이 바라보면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안 찾았기 때문에 한번 읽고 출발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저게 핵심이에요. 3장에서 4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 언제?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때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했느냐? 뜬금없이 이제부터 너네가 자녀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낳게 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놓여있는? 율법 아래 놓여있는 누구를?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 이런 거죠. 저야 그런 경험이 없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부잣집에서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막 개인교사 혹은 또 막 엄청난 과외 선생님 이런 분들한테서 공부 받으셨겠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학에 들어갔어. 원하던 인류대학에 들어갔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과외 선생님이랑은 빠이빠이 하는 게 옛날엔 정상이었잖아. 근데 지금은 아직도 안 돼요. 학점 때문에 대학교 1, 2학년 때 또 이럴 때 막 무슨 수학이라고 그러는 거죠? 대학교 수학 되게 어려운 수학 있죠. 뭐 공업 수학 뭐 이런 것들 할 때는 애가 못하니까 미리 또 과외를 해가지고 와서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참 자유를 못 얻은 케이스인데 이때만 해도 된 것처럼, 저기서 핵심이 뭐예요? 때가 찼는데 그때에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됐다? 이제는 율법 아래서 놓이게 됐다. 그러면 율법 아래 놓인 그 사람은 이제 누구의?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형제.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 공동체다. 그러므로 2000년 전에 갈라디아 교회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야 되지만 2000년 후에 신촌하나교회도 누가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님의 얼굴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생각보다 예수님을 믿고 나도 구원받고 나도 그 다음에 목표가 좀 희미해진단 말이에요. 구원받고 나면 그 다음엔 목표가 사라져.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당신들은 이제 그리스도처럼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초창기 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유 뭔 소리야 무슨 그리스도 말도 안 돼 그리스도 이래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할렐루야. 네, 이제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 공동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3절, 19절, 20절 교독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하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합니까? 어때요? 맞죠? 대학생이 됐는데 뭘 굳이 그렇게 과외 선생님한테 가려고 합니까? 그 말하는 거랑 똑같겠죠? 네, 쉬워졌어요 이제. 그런데 그 종노릇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합니다. 어떤 수고를 했죠? 네, 맞습니다.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하는 수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수고.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해진다라는 수고. 그거를 수고를 했는데 다 헛되게 된 거죠. 나를 지켜야 된다. 계절을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말이죠. 12절입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게 해를 입힌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제 저 육체가 병들었을 때 갈라디아 지역에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뭐 이런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거가 굳이 여기에 왜 쓰여졌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쓴 이유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 사람의 어떠함을 보고 믿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부자여서, 바울이 건강해서, 바울이 잘나서 그런 외적인 것을 보고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바울은 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은 거는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그 복음에 대해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아, 당신이 육적으로 보이는 그 모습보다 지금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핵심이 너무 중요하군요. 라고 해서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기억해 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아, 그래도요, 제가 세상적으로 뭐 잘 되면, 그래도요, 내가 어떤 위치에 오르면 그때 가서 전도할 거예요. 그때 가서 옆집에게 뭐 얘기할 거예요. 뭐 이렇게 우리 안에 위로를 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갈 수도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뭐 했더니 살았더니 그리고 표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갈라디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할렐루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들이 재밌죠. 그죠? 예. 다음 19절 20절은 조금 이따 읽어봐요. 그러면은 1번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의 이전과 현재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다시 말하면은 이전에 당신들은 누구의 종노릇이었어요?
죄의 종 노릇을 했는데, 세상의 노예 노릇을 했었는데 왜 이제 와서 또 그런 노예가 되려고 합니까? 노예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시절의 노예가 눈에 보이는 노예잖아요. 그러니까 와, 노예. 그런데 종노릇을 하다가 그 노예를 하다가 풀려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세상 노예도 풀려날 수 있다. 왜 그러냐면은 돈 주고 사면 되잖아요. 이 종 내가 살게. 얼마?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랑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이 종 얼마? 그랬더니 목숨 내놔. 그랬더니 알았어. 그래서 예수님의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구해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종이 노예로 있다가 종으로 있다가 풀려나는 것을 안다 모른다? 안다. 아니 그렇게 노예로 풀려났는데 왜 다시 노예로 들어가서 그러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도 노예 노릇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 꽝이다 이러지 마시고 바울이 말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하면 돼요? 나오면 되죠. 나오면. 옛날에는 종노릇 할 때 종이 함부로 그 집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와요. 그런데 돈을 치렀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나올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또 그 집 가서 종노릇을 하고 있다고 그래. 뭐 밥 때문에 뭐 떡 때문에 뭐 그러고 있다고 쳐도 갑자기 아저씨 왜 거기 있어? 빨리 나와. 그러면 그러네? 그러고 그냥 나오면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종노릇 하다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종에서 자유해졌다? 예수님 때문에. 이거를 알면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슨 일을 하면 돼요? 종노릇하는 사람을 구해내는데 통로가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구해냈는데도 또 들어가서 종노릇하면서 힘들다는 등 어쩌다는 등 그러면서 셀에서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3년이 지나 똑같은 얘기하면서 나는 죽겠네 살겠네 하는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면 돼요? 나와. 왜 그래? 할렐루야. 자, 우리는 뭐라고만 하면 된다? 나와. 그러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뭔가 좀 개운하게 뭔가 좀 해야 돼. 나 교회에서 뭐 시켜줘. 교회에서 나 뭐 시켜줘. 그러면은 내가 마음의 안정감을 얻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막 자꾸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뭘 시켜줘요, 안 시켜줘요? 시켜주죠, 시켜줘. 뭐, 청소도 하실래요? 뭐, 이것저것 하실래요? 그런데,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지, 뭐. 처음에만 뭐, 나 된 것 같다가, 가만있어 봐. 내가 왜 맨날 청소만 하고 있지? 그러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은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를 해가지고 나오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이미 나온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된다? 인도하심을 받아서 뭔가를 해보자. 요건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합니다는 아닌데 성령님이 그래도 감동 주셔서 내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뭐 좀 해보자 라는 마음을 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님. 왜 그럴까요? 나는 그렇게 선한 생각을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얼마나 꽝인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내가 꽝인 내 모습을 보면 놀랍다 안 놀랍다? 참 대답하기가 어렵죠. 사실은 놀라운데 알고 보면 놀랄 것도 없는 건데 실은 놀라. 그래서 힘들어.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네, 그것밖에 안 돼요. 우리는 정말 그 군뱅이 그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죽은 지렁인가?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뭐에 보면 안다? 그치. 그럼 밟으면 지렁이도 꿈틀한다. 그럼 꿈틀하는 나를 보면서 어떻다? 아, 난 안 죽었네. 이걸 아는 거죠. 뭐 이제 그런 과정들을 겪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없이 혼자 하면 되게 고상한 듯이 그냥 사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제목에 공동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실망했다 안 했다? 자신에 대해서 진짜로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걸고 나와서 이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유대인이 되는 의식은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갈라디아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주의자들은 유대인이 되는 의식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찰떡같이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할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거기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대주의자들은 할례 받아서 유대인이 되어야만 유대인의 메시아인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요. 심각하다 안 심각하다? 심각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심각하게 여러분들도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구원을. 우리는 할례가 아니라면 뭐 침례라도 하여튼 뭐라도 이 신앙생활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막 그러려고 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멤버가 되는 것도 쉽다, 쉽지 않았다?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제가 정리해 놨죠. 침례 지원자는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어디에 남아 있냐면요. 이 형식이 캐톨릭에 남아 있어요. 제가 캐톨릭에서 그 영세를 받았거든요. 영세가 뭐냐면은 지금으로 하면 유아 세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유아 세례를 어려서 받으면은 유아 세례인데 사춘기 이상이 되면 유아 세례를 안 주고 영세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거의 어른들의 세례 받는 거랑 똑같은 이런 교리 문답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이걸 보다 보니까 똑같아. 아, 그 형식이 그대로 남아있구나. 그리고 형식은 문제되지 않는구나. 결국은 그 내용에 관한 문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침례 지원자, 뭐 AD 200년 그 시절이니까는, 막 신약 성경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 대신에 성경 이야기를 가르친대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들을 쭉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나가 어땠습니까? 아들이 없어서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아들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이 자유해졌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 문제를, 내 억울함을, 내 답답한 것을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시켰대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 성경 공부를 배우는 그 공동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해가지고 그런 어려움과 답답함이 있는 사람들이 울면서 회개하면서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났었다는 거죠. 언제는? 초대교회 때는.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보면은 뭐 나한테는 별 은혜가 아니었는데 뜬금없이 우리 세론 중에 한 명은 와 오늘 완전히 뭐 현타였다 뭐 나한테만 말씀하셨다 막 이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교회에
요게 아주 매칭되는 또 부분들이 있어서 그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기도를 가르쳤는데 주의 기도를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역시 주의 기도에 뭐에 맞춰서 순서에 맞춰서 기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 기도에 따라서 기도하는 법, 주의 기도에 따라서 응답받는 법,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1, 2, 3번은 뭔가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4번이 중요하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배웠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가 뭘로 보여져요? 삶으로 보여줘. 이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인터넷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하여튼 뭘로든지 뭐 1번, 2번, 3번 들을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인터넷으로 수업을 듣다가도 성령 체험을 하기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삶의 선배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 이런 거는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저 같은 경우도 교회에 왔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너무나 저에게는 충격이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충격, 두 번째는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우리 들어가자마자 교회 가자마자 시즌이어가지고 그 시즌들이 막 그 번거지를 치면서 같이 사는 그 모습, 그리고 저희는 금토일을 서울 올라와서 그냥 같이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4명이 사는 집에 4명이 와서 8명이 살았어요. 방 2개 있는 집에서, 조그만 집에서. 그래서 형제는 마루에서 자고, 자매는 방에서 자고,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이게 충격인 거는,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는 게 뭔 건 줄 알아요? 당연한 건 줄 알죠. 당연한 거죠. 너무 멋있는 거야. 예수 믿기 전에는 막 집이 얼만큼 넓으냐, 자동차가 얼만큼 삐까번쩍하냐, 막 그런 게 기준이었는데, 와,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집이 얼마나 교회에서 가깝냐, 그리고 얼마나 형제들을 섬기냐, 뭐 얼마나 우리가 번거지를 치면서 사느냐, 이게 기준인 것 같은, 그렇다고 해서 뭐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살아. 와, 실험을 해야 되는데 실험은 안 하고 막 그냥 형제 만나서 노느냐고 정신이 없어. 이런 모습들에서 저는 충격이었죠. 그렇다고 뭐 그분이 뭐 논문을 못 쓰느냐, 그런 것도 아니야.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분은 자기 대학보다 제가 있는 곳에 훨씬 더 많이 와 있었어요. 그거 나보다 더 잘 알아. 그러다가 그런 삶. 저한테 있어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장면은 그 방배 언덕을 저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면, 하여튼 뭐 넘어가면 임성 교사님 집이 있었어요. 넘어가면, 맞죠? 언덕 넘어가면 있었는데, 거기라고 뭐 컸겠어? 가봤더니 또 조그매한데 막 컴컴하고 조그매 막. 그런데 제가 왜 갔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또 대학생들이 거기에서 또 번거지를 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러고 나왔어. 근데 아직도 기억하잖아요. 좋은 충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교회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뭐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은 그냥 몸에 뱄던 것 같아요. 그 뭐 우리 얼떨결에 하다 보면은 십자가, 이거 우리 교회는 계속 달려 있잖아요. 그 교회는 십자가 없이 예배드릴 때도 많았어요. 그냥 까먹어갖고 못 따라가지고.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은 신앙의 누가, 선배가 내가 보여줘야지, 본때를 보여줘야 돼,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는 이게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에서 우리는 신앙이 전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또 우리 교회에 이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저 중예배실이 확장됨과 함께 많은 새로운 분들이 올 때에 와, 이 교회 어린이부가 좋아요. 뭐 그래서 오는 게 아니라 뭐 그렇게 시작은 그렇게 할지 몰라서 어린이부가 좋아서 왔는데 봤더니 우와, 이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 멋있어. 나도 닮고 싶어. 왜 그러지?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막 이런 얘기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담이 안 되기를 바라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처음 본 사람들은 되게 신기해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당연한 건데 처음 온 사람들은 되게 신기하니까 그때 각인 효과가 빡 찍히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교회에 첫날 오신 분 있잖아요. 그때 끝나더라고. 딱 와가지고는 다음 주에 올게요 하고 다음 주에 오시는 분은 쭉 오고 다음 주에 올게요 그러고 안 오시는 분은 계속 연락했다고 해서 오지 않더라고. 각인 효과. 우리 교회는 장동희 목사님이 말씀하시죠. 설교로 되는 교회가 아니라 뭘로 되는 교회? 이 각인 효과, 이 삶으로 되는 교회. 그게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뭐라고 그래도 막 은혜가 돼. 그러지 않아요? 예, 그죠? 예. 막 선교사님이 막 이뻐 보이고 막 그러잖아. 그죠? 무슨 말을 해도 막 나는 따라가리라 막 이런 마음이 드시죠? 예. 그때 막 전율이었어요, 사실. 저는 막 교회 갈 때마다 전율이었고 손수건을 안 갖고 갈 수가 없었고 앞자리를 안 앉는다? 바보지. 왜 오면 뒤에 앉아 먼저 와서? 바보 중에 상바보는 일찍 와서 뒤에 앉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예, 저는 팩트니까 할 수 없이 말씀. 전 뒤에 앉아본 적이 없어요. 전 전율이에요, 전율. 오늘의 예배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늘의 예배는 어떤 말씀이 오죽했으면 그래서 그 집, 남의 집에 살면서 남의 집에서 돈 한 푼 안 내고 살면서 1, 2부 예배 때 1부 때 먼저 와. 쓱 와가지고 대학부인데 예배 드릴 때 막 너무 좋잖아. 찬양하고 예배 쫙 드리고 은혜 쫙 받고 집으로 가. 왜냐면 이제 밥 먹어야 되잖아요. 밥 딱 먹고 다시 2부 때 또 와. 갖고 은혜 쫙 받고 또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안산 가고 그래 해갖고 집에 가면은 12시 1시 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았어요. 누구나 다. 누구 할 것 없이. 그렇게. 막 그렇게 사는 사람들한테 셀리더가 물어봐. 그러니까 셀리더에게 전도사님들이 물어봐. 야, 이성만 침례를 줘야 되냐? 물어볼 필요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죠? 너무 빨리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좀 끌어봐. 이럴지는 몰라도. 왜 그러냐면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저희들은 살았던 것 같고요. 그게 지금도 그냥 당연하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다음, 침례의 기준이 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기준은요, 성경 말씀 외웠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막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냐? 가난한 사람 섬기냐? 선한 일을 하던가요? 뭐 이런 거예요. 네 번째가 뭐예요? 중독으로부터 자유로워졌느냐? 이런 것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로 영적인 돌파를 일으키게 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은 3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이 사람을 양육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3년 동안은 사실은 진짜 집회에는 못 들어왔었다. 우리 침례교회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우리 회의하는 거 보고 뭐라 그러죠? 성도총회. 우리 교회는 신촌하나교회는 되게
너그럽고 넉넉해서 무슨 일부 예배 끝난 다음에 갑자기 성도총회 할 테니까 잠깐 앉아들 계세요 뭐 이러는데 초창기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다 침례 안 받으신 분 나가세요. 그리고 제가 또 나갔잖아요. 나가가지고 있고 그랬었던 적이 있는데 그게 되게 충격입니다. 뭐지? 그러니까 내가 침례받아서 저 조직 안에 들어가야겠다 그런다기보다도 야 이게 뭐 진짠가 보다 이런 마음이 뭐 사실은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또 시험 드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때는 그랬어야만 했다. 왜냐면은 아니면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실질적인 목숨을 거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매우 진지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의 장면에서 입 맞추고 뭐 평화의 기도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런 겁니다. 다음 19절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어조를 부드럽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당황했어요. 왜 당황했냐면은 뭐 저도 바울 같지는 않지만은 좀 당황할 때가 있거든요. 본인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살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놓고는 조금 있다가 딴소리하고 이렇게 막 뒤통수를 칠 때 보면 당황하거든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정말로 믿었다. 나는 예수님을 인생을 걸겠다. 그러면 당연히 누구나 섬기는 일을 셀리더를 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어요. 모든 사람.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제가 왜요? 뭐 이러는 친구 있으면은 되게 힘들어요. 저는 원래 뭐 이러면서 딴소리 하면은 정말 힘든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필요 없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갑자기 우린 할례 받을 거거든요. 막 이러면은 바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자신은 할례 받고 유대인으로 유대인의 규례를 잘 지키면 살아야만 된다라고 굳게 믿다가 그러다가 너무 아닌 자신을 보면서 힘들어하다가 이제 이런 거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네, 자유해질 수 있네라는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그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그런 걸 안 해봤네. 해보고 싶은 거야. 돌아버리는 거지. 쓸데없는 거.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좀 이렇게 예수님 안 믿다가 완전히 안 믿다가 이렇게 믿고 나면은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도 좀 하고 싶고 막 할렐루야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라고 칠게요 그냥.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해산해야겠다. 문자적으로 1번 그리스도께서 모양을 갖추다. 문자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모양을 갖추다인데 2번 출산의 고통으로 갈라디아 신자 공동체를 낳겠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 닮는 공동체. 예? 그리스도 닮는 공동체. 그래서 왜 어떤 교회 보면은 이렇게 like Jesus 뭐 이렇게 써놓은 데도 있고 그래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뭐 이렇게 아예 캐치프레이즈라도 걸자 이런 얘기죠. 예수님처럼 내년에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출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교회가 어떠니 뭐 신앙생활이 어떠니 믿음이 어떠니라고 말만으로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떻게 실제로 나아서 본 어게인에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공동체에 그리스도께서 형체를 갖추고 드러남. 얘를 카드 섹션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카드 세션들은 뭔지 모르고 나는 뭔지 모르는데 하나 들었는데 합쳤더니 뭐가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 옛날에 지하교회에 있을 때 그런 식으로 그려서 벽에다가 붙인 적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그게 합쳤더니 뭐가 됐더라? 교회가 됐더라.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형체를 드러내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네 번째, 성령의 열매와 같은 삶, 사랑의 삶, 이런 거죠. 그 사랑의 수고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에는 뭐가 따르냐면은 헌신과 수고가 따르게 돼 있는 거죠. 난 너 사랑해. 끝이 아니라 삶이 따라주고 헌신이 따라주고 봉사가 따라주고. 사실 아까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 제가 처음에 경험했던 그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수고가 따르죠. 그죠? 그 조그만 집에 수고가 따른단 말이에요. 그 조그만 집에서 같이 먹고 자고 했을 때 섬겨야 되는 사람의 뭐가 따라요?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고가 기쁨으로 드러나는 것, 그게 예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런 공동체라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자유가 있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6절에다가 우리가 동그라미를 치는 거고요. 우리는 할례라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역사한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무엇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믿음으로, 영원한 것을 믿음으로 공동체 식구들을 사랑한다. 그게 몸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13절 계속 읽으면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뭐 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되게 그래서 졸린 거 이렇게 우리는 아주 치부해 놓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졸려. 성경은 어떤 법조문이야 이러면서 우리가 멀리 있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 그렇게 안 써 있죠. 그죠? 무슨 말이에요? 서로 물고 뜯고 잡아먹고 하면 어떻게 된다? 죽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이런 말이 어려운가요? 쉽죠. 그런데 우리는 서로 물고 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잡고 막 그런 거는 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안 하면 되죠. 뭘. 할렐루야. 아, 성경에 써 있구나. 그동안에는 익숙하게 물고 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막 잡고 그랬는데 같은 편은 그러는 게 아니구나. 이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같은 편끼리 그러지 않는 것은 성경에 써 있구나. 이렇게 되면 되죠. 자, 1번 문제 보면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얘기를 여기에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할례를 하느냐 마느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할례를 하느냐 마느냐가
갈라디아 교회에 무슨 문제를 초래했느냐가 중요하죠. 할례를 하든 말든, 그죠? 할례를 하는 사람 뭐 오케이, 할례를 안 한 사람 오케이. 그런데 교회 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에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살이의 멍에를 누구에게? 형제에게, 지체에게 씌우게 된다는 거지. 너는 왜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지. 너는 왜 그래? 씌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되는데, 율법 전체를 이행하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우리는 교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교리적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이를 주장한 사람들 때문에 논쟁과 갈등으로 교회가 혼란에 빠진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현상은 할례를 받느냐 마느냐인데, 실질적인 문제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다? 교회 식구들 간에 분열과 혼란이 생겼다가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사단은 어떤 방법이든지 혼란과 문제와 물고 뜯어서 교회가 찢어지면 끝이에요. 무슨 어마어마한 고상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오늘 우리 재원자매도 선곡을 계속했는데 다 하나가 된다라는 선곡으로 해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다, 이거죠. 자, 3번입니다. 믿음과 성령의 삶이라는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는 상황이 된다. 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성령의 삶으로 삶을 살게 되는 이 두 가지 원리,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두 가지 원리입니다. 어느 구절에나 다 포함되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이라는 말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할례 때문에, 무슨 문제 때문에? 이 할례 때문에 분열이 생기는 게 문제다, 이거죠. 교회에 분열이 있으면 안 된다. 자, 두 번째 페이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누구에게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뭐 되는 것이다? 가시화되는 것이다. 그런데 위선은 뭐라고 하느냐? 사랑이라는 육체적 노동을 뭐하기 위하여? 피하기 위하여 믿음이라는 추상적인 언어로 도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누가 뭘 딱 부탁했어. 우리 교회는 별로 없는 문화인데 뭘 딱 부탁해. 그러면 뭐라고 하죠? 옳지, 요거요. 믿음이라는 것으로 싹 도피를. 대부분 기도할게요라는 말은 안 할게요라는 뜻이래요. 근데 그 앞에서 딱 끊으면은 아우 인정머리 없어. 그러니까 아유 기도할게요. 이런 끝. 요걸 무슨 선? 위선이라고 한다. 사랑에는 뭐가 따른다? 노동이 따른다. 노동이 따른다. 무슨 모습이든지. 사랑의 길을 걸어가자고요. 봐,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는 결국 낳고 키워서 보내지는 거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죠? 키워줘야 돼, 먼저는. 근데 우리 별로 크고 싶지는 않죠. 계속 나를 돌보려무나 이러고는 싶지. 내가 막 돌보는 사람으로 막 그런 사람으로 크고 싶은 마음이 없어. 왜냐면 그 다음에는 보내줘야 돼. 할렐루야. 아, 좋습니다. 저런 정말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가 돼야겠죠? 네. 자, 그러면은 그런 공동체에는 뭐가 나타나느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지.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적대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뭐 하면 안 돼? 자기가 원하는 걸 하면 안 돼.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나는데 자꾸 뭐라고 하면서 숨냐면은 아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냥 쭉 계속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뭘 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또 막 힘들어 하잖아요.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러면은 여기 성경 쓰여있는 대로 그런 거는 안 되지 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22절에 보면 바트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멋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막을 법이 없다. 다시 말하면은 사랑으로 하고 기쁨으로 하고 화평으로 하고 인내하고 친절하고 막 이런 것들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못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성령님의 열매가 막 나오는 것들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어디에? 십자가에 매우 많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의 해결책을 십자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 내가 연약해서 내 욕망에 져서 뭐 막 이런 얘기를 우리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데요. 예수님한테 속한 사람은요. 그 정욕과 욕망을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는 누구 부인? 자기 부인 이런 거. 다시 말하면은 주인을 바꾸는 삶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신치기로 구원받은 사람은 주인이 누구야? 성령님이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박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욕망을 십자가에 박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해봐야 알아요. 해봐야 알아요. 자, 어떻게 해보시냐면요. 실제로 갖다 박아 보셔요. 그럼 되지 뭐. 눈이 동그래지셨어요? 이 손이 잘못하면 이 손을 갖다 박아 보셔요? 정말 싫으면 와, 너무한다. 아니, 모른다고 하니까. 근데 하는 순간 알게 돼. 여기 못이 가고 있는 순간 알게 돼. 무슨 말이냐면 이걸 우기고 있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게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못해요. 저는 이걸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십자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다가 못은 누가 박아주셔요? 내 자아를 주님이 박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누가 박으셨어요? 주님이 박으셨죠. 근데 그게 희한하게 진심이면 자꾸 끊어지는 것들이 경험된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실력이 늘어서 십자가에 박는 실력이 느는 거지. 그런데 그거를 할 때요. 제가 도움을 드리면은 대마를 갖다가 박으려고 하지 마셔요. 힘들어. 그거는 작은 것부터 쉽게 쉬운 것부터 뭐 사실 빅딜 아닌 거 이거는 뭐 안 해도 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갖다 박으셔요. 박다 보면 어떻게 큰 것도 박을 수 있겠죠.
근데 그냥 큰 대마를 갖다 놓고 막 이것이 끊어져야 될지어다 그러느냐고 그냥 작은 것까지 그냥 다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작은 것부터 우리 갖다 박아 봅시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시험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이게 26절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이 초신자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여러 교회를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계속 나오는 멘트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으면은 뭐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 뭐 이런 거 되잖아요. 그런 거 된다고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인지는 모르고 그게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모르고 내가 뭐래? 뭐 된 거지. 내가 그동안에 뭐였는데? 종이었는데, 시다였는데 왕 됐다니까 뭐가 된 줄 알고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게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는 더하고 이게 더 화려한 도시일수록 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 교만 이런 것들이 뭐 우리 원래 교만하기도 한데 이게 예수님 믿는 바람에 교만이 플러스 되는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 뭐 내세울 거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 뭐 이러면서 내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냥 뭐, 우리 교회 너무 뭐 좋은 교회 아니니까 어디서 막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보면 막, 우리 교회가 말이지, 내가 말해, 막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잘난 체 하거나 막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 닮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십자가의 길을 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냐, 이런 것들이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되어져야 되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또 고린도 교회로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이 깊은 주제들이 우리에게 던져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예수님 믿고 막 자랑하고 막 교만해지고 막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누구 닮아지려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 예수님 닮아가는 게 뭐지? 했을 때 예수님을 우리가 잘 모른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 묵상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럴 기회가 또 우리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공부해 가다 보면 신앙이 갑자기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갑자기 확 올라갈 때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다 보면,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많이 알다 보면 막 자신감도 생기고, 좋은 의미의 자신감. 그리고 그러고 싶어지는 날이 와. 예수님처럼 나도 희생하고 싶어. 예수님처럼 나도 막 닮고 싶어. 이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1번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오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만나야 돼.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만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죄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연습을 해야 돼. 옛 방식을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고백해야 돼. 우리들의 방식, 시기, 질투, 경쟁, 블라블라블라. 뭐 저 사람들은 저럴 거야. 그러니까 나는 왼쪽으로 가서 빵 쳐야 돼. 뭐 이런 것들. 내가 먼저 밟아야 돼. 밟히기 전에 내가 먼저 밟아야지. 뭐 이러했던 모든 옛 방식을 뭐하고? 포기하고. 왜냐하면 이게 유혹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러지 않으면은 못 살 것 같은.
그런 막 유혹이 있어요. 그런 유혹을 이제 돌파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닮아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망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 삶에 성령의 열매가 생긴다는 거지요. 아멘. 자, 그런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뭐랍니까? 서로의 짐을 져줘. 서로의 짐을 져줘.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에 빠진 사람, 그 사람이 죄가 있죠. 죄짐 맡은 이 죄, 그죠? 그 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짐을 맡은 우리 구주, 우리 주님이 그 일을 하는데 우리가 그 일을 도와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를 같이 죄짓자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못하도록 도와준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교회의 권세가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찾아가서 권면하고 기도한다 이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남의 짐을 져주는 일이죠. 우리는 남의 짐을 져주는 그런 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3번,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3번, 4번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예요. 나는 자랑스러울 수 있어. 야,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연약한 자가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 와, 난 뿌듯해. 난 너무 행복해. 난 너무 좋아. 라고 하지만 그것을 뭐 자랑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그러던 사람들이 많았대요, 이때는. 이제 그거를 또 쓰고 그러는 거예요. 자, 5, 6, 7, 8절은 한 패키지입니다. 5, 6, 7, 8절은 사람은 각기 자기 몫에 짐을 져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가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디다가 심으라는 거예요? 성령께 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차원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뭘로 하지 말고 뭐 기도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퉁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자기의 몫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뭐예요? 자신의 사랑의 수고는 열매를 거두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모두 함께 서로 나누라. 이런 내용들 전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서로의 사랑의 수고를 해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다음. 그 일이 9절. 무슨 일이라고요? 선한 일이라고. 그래서 정말 그 성령에 충만한 성령께 심는 삶, 영생을 위한 삶, 그런 삶은 뭐한 삶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셀리더를 하고 교회 사역을 하고 선교지를 나가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삶을 살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어요. 낙심한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사단이 또 던져서 뭐하냐? 응? 남들은 다 저러는데 넌 뭐하냐? 네 것도 못 챙기고 웬 새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런 말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잡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미스티가 그러잖아요. Don't give up. You win. 포기하지 마라. 응?
네가 이긴다, 승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쳐서 뭐하지 아니하면,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뭘 거둬요?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죠. 저도 신앙이 그렇게 오래된 거는 아니지만은 정말 신앙의 스펙타클한 이걸 걸어가다 보니까 견디는 게 제일 중요해. 맷집이 중요하고 견디고 바람아 불어라, 맷집아 와라 뭐 해도 가는 거예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날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지쳐서 넘어지지 말고 그렇게 함께 갑시다. 그러니까 10절에 시작.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너무 그냥 막 우리 특히 또 안 믿는 사람들한테 잘해주다가 시험 많이 들죠. 그죠? 아, 내가 이만큼 했는데 말이야. 그쪽에서는 아무것도, 그리고는 혹시라도 말하면 누가 해주래? 뭐 이래가지고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믿음의 식구들한테 먼저 잘하래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동안에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되게 그 사도 바울은 영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 실질적인 삶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부대끼고 서로 사랑하고, 그게 이제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은 실제로 로마 사람들이 죽였잖아요. 그런 살인자들까지 사랑하는 데까지로 확장되는 건데, 거기까지 너무 그냥 시작부터 빵 뛰면은 안 되니까 이 사랑의 실천을 해가면서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거. 아멘. 14절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누가 죽었습니까? 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서부터 저 이성만은 죽었구만, 저 최기현은 죽었구만, 이런 소리를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소리를 듣지 않고 교회에서도 펄펄 살았네 쟤, 밖에서도 쟤 펄펄 살았네, 이런 소리 듣지 마시고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죽었다는 소리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죽어야만, 15절에 시작,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요즘 이신칭의를 경험하고 나서 변화받아서 내가 잘 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겠구나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요.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고.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됐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 뭐 선한 일, 이런 것들을 나는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뭐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뭐 이러는데 어떤 문제만 보면 막 이러고 막, 뭐만 보면은 막 짜증나고 막, 그게 원래 나의 육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이 육적인 모습을 조금 바꿔서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한다고 인내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나는 무엇으로? 성령님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받아서 할렐루야, 새로운 창조물이 돼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각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천 하나 교회는, 그 교회에 모인 우리들은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옛날 것에 조금 씻어갖고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롭게 태어나서,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의 모임, 그 모임을 뭐라고 부른다? 교회라고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정말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신촌하나교회도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 교회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 교회,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촌하나교회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고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렇게 부르짖었던, 정말 너희가 새로 창조되었던 이것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할 때 낙심하지 말고 지쳐 넘어지지 말고 정말 끝까지 주님 붙잡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고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하고,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그려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정말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에 또 할례의 문제에, 그래서 결국은 교회 내에 분열이 일어나며 정말 육체의 모습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과 성령의 열매를 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이 혼란된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고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고 선한 일에 힘쓰고, 그리고 온전히 새로운 창조물들로의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 교인들을 초청했던 것처럼 우리 신촌하나교회를 초청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이 신약교회 초대교회의 DNA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DNA들이 다 장착되게 하여 주셔서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준비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